오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아삽은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음악가입니다. 아주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이제 다윗이 한 73편,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기록했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아삽은 모두 12편의 시편을 썼는데 오늘 읽은 시편 73편이 바로 이 아삽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악인들이 형통하는가? 왜 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해보았을 만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더 잘 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입고 그저 그렇게 그냥 땅땅거리면서 사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못한가? 복을 더 많이 받아야지 맞는 건데 왜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살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가? 그게 인생이라면 인생은 참으로 불공평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삽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삽은 이런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악인들이 이렇게 잘 살고 저 나쁜 사람 왜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땅땅거리고 사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일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분명한 대답을 얻게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1절은 이제 시편의 도입 부분이면서 동시에 신학적인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그 밑에는 이제 원어예요. 제가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거 노란색은 시라는 뜻이고 또 아사프라고 하는 저 말은 아삽의 시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에는 그냥 붙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생략하고 위에다가 표지에다 붙여놨죠. 그리고 아카라고 하는 저 말은 참으로, 그리고 저 이제 토부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좋았다, 선하다, 토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또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엘로힘. 그리고 자 이제 분홍 바탕의 하얀 글씨는 이제 순수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그 뒤에 아부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이제 보면 아사랴 시 확실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스라엘에게 또 마음이 정결한 사람, 순수한 사람들에게 선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더럽히지 않은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금을 어떤 걸 좋아하셔요? 18K, 14K, 18K, 24K. 그럼 어떤 걸 가지실 거예요? 24. 왜요? 순금이니까. 하나님도 순수한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것, 때묻지 않은 것, 그런 마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확실히 좋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왜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을까요? 세상 재미에 빠져서 흥청망청 사느라고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저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아야지 되잖아요. 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 복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떤 토목일을 하는 악덕업주가, 저희 형제가, 형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토목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맡아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동생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어디 이제 산을 뚫어가지고 이제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삥 돌아서 가던 길을 뻥 뚫어놓은 그런 공사 구간이 있었어요. 그 공사 구간이 한 12억인가 뭐 한 몇 억짜리인데, 이 사장이 일 시작하자마자 3억을 떼어가더래요. 3억을 떼어가고 그걸로 저쪽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땅을 사놓더라는 거죠. 직원들은 그야말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그 공사를 마쳐놨는데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은 그 돈을 빼가지고 가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일만 하면서 직원들에게는 일만 시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땅땅거리면서 큰소리치고 잘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저 못된 저 녀석, 저 사장, 저 악덕업주, 저는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나를 막 부려먹으면서 월급도 안 줘요. 그러면서 공사비에서 일정 부분 떼어가지고 지 돈처럼 막 쓴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인가? 인생이 과연 공평한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질만 하지 않습니까? 2절 3절을 보니까 아삽은 이런 질문을 하다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고 두 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실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자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거 때려치울 뻔했다는 거예요. 저 악한 놈들이 저를 잘 사는 것 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이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 거지? 에이, 때려치워. 신앙생활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보니까 3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이랬어요. 질투했다. 이 질투라는 말은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파서 미워하는 거잖아요. 잘 되는 게 그냥 미운 거예요. 그걸 질투라고 이야기. 잘 되는 거 보고 막 좋아하면서 막 기뻐 같이 그냥 기쁨을 나누고 그러는 거 보고 질투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지금까지 이게 뭐 그따구로 살아서 뭐 잘 돼봐야 뭐 이게 질투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럽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질투라는 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는데 요 모양 요 꼴인데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저놈은 땅땅거리면서 돈을 뿌리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질투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는 거죠. 아삽은 4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자신이 실족할 뻔했던 여러 가지 이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아삽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죄를 멀리하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온 것이 정말 허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하자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가? 만일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게 된다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는가?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행히도 아삽은 거의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오늘 뻔되기도 나왔던데 뻔하다가 거기서 멈췄어요. 다행히도.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실제로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실족할 뻔했던 아삽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찾은 대답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삽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보기 시작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는 다른 이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오늘 17절이에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종말, 악인들의 종말, 악인들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 전체의 그림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지금은 비록 흥하는 것 같고 지금은 비록 잘 사는 것 같고 돈을 펑펑 마음대로 쓰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저들을 보니까 저들의 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18절 19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드시고 파멸에 던지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번 미끄러지더니 졸지에 쫄딱 망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또 그냥 뭐 산불이 나가지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어제 저녁 때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근데 불이 벌써 많이 번진 상황에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뭐 벌써 어제 그 저녁 때 뉴스를 보니까 실종되었던 2명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라고. 그래서 어제 저녁 때 사망자가 4명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TV로만 통해서 누구에게 직접 전해 들은 게 아니고 이제 TV로만 통해서 이렇게 들은 건데, 이거는 몇 년 전에 강릉에서 불이 난 거예요. 저 커피집은 제가 아는 곳이에요.
이제 강릉의 김성배 목사님한테 이래 가면 저 길거리에서 커피를 1,000원에, 다른 데 가면 3,000원, 2,500원 막 이래 주는 거를 저기는 1,000원에 이제 사서 마실 수 있고, 그런 데는 이제 거의 저기도 몇 번 가봤는데 그 근처가 아주 초토화가 됐어요. 다른 것도 많이 피해를 입었지만 김성배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불이 막 그냥 이리저리 막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김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 집사님께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운영하던 펜션도 불에 타서 흉한 몰골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펜션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말았죠. 이때 어느 TV에서 그때 봤던 어느 노인들 이제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자기들이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단 몇 시간 만에 그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그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다 벌을 받아 마땅한 악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풍요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다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저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의 형통함과 물질의 풍요를 부러워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자신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저 짐승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 물질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복만이 받으려고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잖아요. 복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 우매무지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보니까 그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그 내 심정이 정말 부럽고, 한편으로는 배도 아프고, 또 내가 왜 하나님을 믿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게 되니까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악인들은 더 이상 부러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존재들이니까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고 또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부끄럽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그래도 내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면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내가 때로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고 의심하고 세상 것들을 부러워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삽은 계속해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드리실 리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실 리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비록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과 풍요는 내게 없을지라도 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하고 찾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진 물질을 부러워합니까? 결국 망해버릴 사람들의 형통을 우리가 왜 부러워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불공평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만족이십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임을 알고 난 이후에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묻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전파하는 것. 이거 두 가지. 그러니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참된 만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기웃거리고 그들을 흉내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세상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하게 살아가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귀한 복을 우리가 뒤로 버린 채 그저 세상적으로 형통해 보이는 사람들을 쫓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또한 매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고 그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의 모든 행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특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지 못한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천국과 그 천국의 기쁨을 알려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있는 집에 태어나서 마음껏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누구는 없는 집에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래도 치이고 저래도 치이고 어른 돼서도 치이는 삶을 사는 거 불공평하죠.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6에서 6으로 0에서 0으로 다 거두게 하십니다. 아삽은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거의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그렇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신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도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 세상의 불공평한 모든 것들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아삽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하나님 없이 그저 형통한 듯 살아가는 저들의 그 끝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과 더불어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총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저희들이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의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장차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